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단순히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요, 무엇을 얻는 종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 이전에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사명자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느헤미야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위대한 사명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위대한 인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평민이었어요. 일반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적국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맡았던 이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말이에요. 왕의 먹거리를 관장하다 보니까 왕의 측근의 역할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페르시아의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는 다시 건축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보면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찾아왔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냉담했어요. 참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곧 애통이에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구나, 안타깝네 하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무너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그가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내 집안이,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애통함의 의미예요. 애통은요, 여러분, 남의 문제를 구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자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애통을 낳고 애통이 기도를 낳고 그렇게 기도가 사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무슨 수술했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표정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찾고 그의 슬픔을 발견하며 함께 애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였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어요. 근데 요새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금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 빠지려고 금식하십니까? 금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왜 금식하느니?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관계를 깊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금식하는 중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행동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금식이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한 영적 제스처예요. 금식한다는 것, 우리 삶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요,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 먹어! 이러고 어디 가요? 방을 탁 닫고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 합니까? 딸에게? 먹지 마! 예전에는 그래도 문 앞에 차려 놓으셨다 하는데 요즘에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까 그런 의미를 금식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금식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영적 몸부림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내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그 중심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명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애쓰는 영적 몸부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울었다 했습니다. 금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그런 기도를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자라면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끝판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섬겨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 섬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위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만 머무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중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그 뜻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묻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졌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잠깐 집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연애 뭔데 2년 동안에 별로 만남도 없고 헤어지진 않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 2년 동안에 말도 별로 안 하고 뭐 데이트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서로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의 마음을 읽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오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 그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있던 왕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만 했던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때 내가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릴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뜬금없이 이 기록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록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사명, 일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중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지만 예배하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면접도 보고 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팀장님들이랑 인사, 대빵이랑 인사하고 이러는데 묻잖아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더니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말고 잘하세요. 물론 회사에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성실. 맡은 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전에 자식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그저 교회에서 예배해라, 그저 교회 열심히 사역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있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학생으로서 우리가 다 1등 할 수가 없어요. 저도 1등 못 해봤습니다. 뒤에서 1등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나 성실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저도 참 게으르고 일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래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말이에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지만 근데 있다 보면 티가 난다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처음부터 위대한 사명자는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금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끝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명자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명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한 일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명자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서 애통이 시작됩니다. 애통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뜻을 깨닫게 됩니다. 뜻을 깨닫는 중에 헌신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헌신하는 중에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그래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되 서로를 세워주며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도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새가족을 돌보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로하는 위로자도 필요합니다. 말없이 교회를 청소하는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자 하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요? 이기성 하사님 질문이 어렵지 않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예배자도 필요하지만 사명자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사명자 누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결단 오늘 다시 한번 갖고 이 구상교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통해서 말씀을 좀 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너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너희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아파하는 영혼을 너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자 하는데 너도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헌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알기 위해 우리가 애통하는 거고, 알기 위해 금식하는 거고,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모든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말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듣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에 말아 내 모든 당신의 삶의 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웃는 모든 나의 두 마음이 하나님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내 모든 당신의 삶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내 모든 일
모든 삶을